또다시 주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주말을 맞이하며 새로운 한 주를 또 기대해 봅니다. 마감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마감이 어그러질 때 새로운 시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감이 잘 되면 시작도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잘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시작도 과정도 마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기에 모든 시작이 완벽할 수 없고 모든 과정이 완벽할 수 없고 모든 결론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최선이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보며 다음 한 주 이번 한 주보다는 더 나은 한 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평범한 모임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차곡차곡 돼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자녀의 좋은 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도 있는데 하나님 기억하시사 참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심었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 볼까요? 역대하 18장입니다. 18장 28절에서 34절.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자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16장부터 18장까지 함께 보는 날이고요. 16장은 아사 왕의 최후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사 왕의 최후는 굉장히 조금 독특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사 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을까? 그냥 보통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웬만하면 좋은 사람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합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 뭐 이렇게 전기가 보통 되잖아요. 근데 이 아사 왕은 그 굴곡이 굉장히 심해요.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 잘했다가 중간에 못했다가 완전히 바닥쳤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사람인데 그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16장이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도 똑같지 않다라고. 우리는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살진 못하거든요. 이 아사처럼 사는 거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더 정확히는
오늘 아침 다르고 오늘 저녁 다르잖아요. 오늘 아침엔 정말 신실하게 시작했는데 저녁 보면 나같이 나쁜 사람 없을 정도로 최악으로 살아가는 나를 만날 수도 있죠. 사람의 인생을 바라볼 때 이 아사왕 같은 경우가 익숙한데 이 아사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6장 1절 어제 보던 본문과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돼 있었죠. 16장 1절에 아사왕 제 36년에 라고 날짜까지 기명이 돼 있었죠. 근데 이 날짜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날짜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시대의 어떤 기점에 대한 시작이지 아사왕 정확히 36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눈여겨보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몇 년 동안 평안을 누린 걸로 돼 있었죠. 15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었죠. 15장 10절 아사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라고 해서 15년부터 제 36년까지 그러니까 한 21년 정도 아주 평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더라. 뭐 이렇게 기록됐는데 문제는 1절에 나온 단어 때문이었죠. 읽어볼까요?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게 뭔가 균열이 생겼다. 2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던 그에게 하나님이 왜 균열을 주셨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바로 16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에서 36년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1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15장 15절 읽어볼까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고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다면 뭐라도 하자. 하나님 앞에 서 있자. 그러니까 지금 요 나오고 있는 21년 동안은 뭘 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겠다고 작정하고 더 정확히는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고 인정하고 살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테니까. 근데 문제는 아사왕이 그 마지막엔 그조차도 못 해냅니다. 그러자 16장 7절에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7절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게 선견자. 이제부터 또 반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역대상, 역대하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건데 참 재미난 건 유다 왕들이 왜 이렇게 복을 누릴까? 다윗의 왕위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맞아요. 그게 근본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참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그들의 복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리 그들이 잘하고 잘못하고 그들이 나에게 좋게 해주고 좋게 안 해주고를 상관없이 그들에게 참말을 해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던 거죠. 오늘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의 요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도대체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이 뭔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진짜가 되는 거죠. 도대체 한 치 앞이 안 보인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내게 아무리 참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한 치 앞을 못 보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상황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인 거죠. 그렇게 와서 얘기했는데도 귀뚱으로도 안 들으니까. 아사의 마지막이 그랬습니다. 이 21년에 아마도 자기가 잘해서 얻은 평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7절 이제 볼게요. 그러면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요.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왜 그걸 모르냐는 거지.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의지해서 이 모양을 만드십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그런데 8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까. 과거에 그때 생각 안 납니까? 구스 사람 쳐들어왔을 때 당신이 힘이 써서 이긴 것 같습니까? 그때 하나님도 온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거기다 줄을 칠게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건 뭐죠? 하나님 앞에죠. 그렇죠?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겐 뭐 해주신대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근데 이 일은 왕이 왕명대에 향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거기다가 별표해 놓죠.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말이 안 먹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선견자의 참말을 들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그에게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모습으로 결국엔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게 12절,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뭐 했대요?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곡해하면 안 됩니다. 병원 가는 게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죠. 병원을 가되 하나님께도 구해야지라는 얘기죠. 근데 결국엔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쓸쓸한 아사의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사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제발 누군가 똑바른 소리를 하면 그 소리가 똑바른 소리인 줄 좀 알아듣게 해달라고. 생각난 김에 잠깐 그 얘기는 잠깐 광고하고, 이번 주일까지는 일단은 주일 예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핑계대는 것 같아서 진짜 좀 너무 죄송한데 주일 예배는 조금 좀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8월 8일 일단 오늘 발표 또 나겠죠. 정부에서 어떻게 알아. 근데 100이면 100도 모이지 말라 그럴 것 같죠. 1500, 1700 넘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양해 구하고요. 새벽 예배 계속 됩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금요기도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약간 양해 구하고 우리 9월달 금요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요. 여호사밧의 번영의 이유는 이렇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역대하를 읽는 방법은 여러분 보이실 것 같아요. 아, 누가 등장하는지 왕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그 왕이 번영하는지 그 왕이 망해가는지 거기에 기준을 잡고 왜 망하는지 왜 번영하는지 그걸 찾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역대하 내에서는 그걸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래서 망했고 이래서 잘 됐고 이라고. 그래서 그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된 후에 그에게 일어난 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읽어보면 17장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죠? 그 앞에 이미 뭔가를 설명했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대요. 이렇게 하면 그의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 있대요?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그에게 부귀와 영광이 찾아온 이유는 뭘까를 알려면 어디를 읽으면 되는 거죠? 그 앞절을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앞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하셨으니. 그게 중요하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복이죠. 하나님을 찾아도 안 보이면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호사밧은 뭐 했대요?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대요. 그러니 당연히 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참 재미난 단어가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사밧은 언제의 아사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아사의 마지막을 보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게 여호사밧에겐 복이 된 거죠. 말년에 아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으면 그 또한 복이 되었겠지만 아사의 그 말년에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선견자가 찾아왔을 때 그를 내치는 장면을 보며 여호사밧은 배웠던 거죠.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배웠던 여호사밧은 오히려 반대로 살아내서 번영을 누렸더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7장에서 설명하고 싶은 여호사밧의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 또한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8장 얘기인데 18장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19장을 봐야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아사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 관계가 너무 틀어진 것을 알고 어떻게든 하나 돼 보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는 거였어요. 그의 아들과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아달랴라는 여왕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 계기가 지금 28장에서 나오는데 18장에 여호사밧이 전쟁을 치르려는 아합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18장 3절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사실은 이 말에는 어떤 말이 내포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강할 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암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유다를 지배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힘을 넘어서지 못했던 유다가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 가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정치적인 이유라면 그것과 떠나서 여호사밧은 그 처세술에서는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동족끼리 싸우는 일은 최소한 멈췄고 그래서 동족끼리 싸우는 일이 멈추자 이스라엘 왕이 와서 같이 싸우러 갈 건데 너 갈래? 라고 그러니 당연히 가야죠 라고 얘기하며 그와 함께 동조할 의사를 말합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1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볼까요? 19장 2절 봅니다. 19장 2절 이건 다음 주 화요일 날 볼 본문이지만 같이 한번 먼저 볼게요.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거기다가 또 별표해 놓죠. 선견자 또 나오죠. 뭔가 일이 일라치면 유다는 그래서 복이에요. 유다 왕들은 꼭 뭔가 좀 하나 한치면 그때 선견자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뭐 했대요? 악한 자를 덮고 이 악한 자는 누굴까요? 아합을 얘기하겠죠. 그 전쟁은 나가지 말았어야 될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19장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까지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나눌게요. 19장 1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군대에서 싸움을 냈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은 죽었거든요. 근데 유다 왕 이 여호사밧은 너무 평안하게 집으로 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생각했을까? 난 살았다. 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내가 잘했지라고 생각했겠죠. 왜 난 살았습니까? 아니 부상도 안 당했거든요. 아합은 죽는 동안. 전쟁은 치열했고 전쟁은 패배됐는데도 길라 라모가 싸움이. 그러니까 여호사밧 마음이 평강이 찾아왔겠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한 게 있으니 하나님 날 지켜주겠지. 근데 그때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네가 악한 자하고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너 가만둘 것 같냐? 너 지금 평안히 돌아왔다고 긴장 놓지 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2절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선교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들을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거기다 줄쳐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일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 일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아합과 전쟁에 나가서 그가 아합을 도와서 전쟁을 치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아달랴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아합의 씨가 자라 이스라엘이 아닌 유다를 괴롭히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거는 이 여호사밧의 실수에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그러나가 3절이에요. 그런데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더 정확한 건 그러나 100% 악한 건 아니었으니까 너의 선한 것을 보고 그 선한 것에 대한 대가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00% 완전할 수 없어요. 100% 악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보편적인 평가가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잘한 사람, 저 사람 잘못한 사람 이렇게 규정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못한 건 못한 대로 혼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귀가 열려서 듣게 하옵소서. 근데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잘한 건 잘한 만큼 누리게 해달라고.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만큼 대가를 치르겠다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 소리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을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이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사밧 이야기까지 잠시 나눠봅니다. 그리고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시 나눠보았습니다.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한 것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니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한 대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죠. 누리는 건 좋지만 치르는 건 불편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잘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비록 우리가 건너뛴다는 표현은 쓰고 싶지는 않지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임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또 새벽 예배에도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며 오늘 금요기도에 모이지 못하지만 다음 9월 달에는 반드시 모일 수 있는 기회와 여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